오늘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 신앙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초적으로 딱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기초가 탄탄하면은 그 위에 그 다음에 실력이 쌓아 올라갑니다. 특별히 창조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기본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무로부터의 창조라 그럽니다.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해서 라틴어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creation from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에 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창조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인들은 무로부터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힘입어서 빈손으로 빈 자리에서 창조신앙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여기 중요하지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으로서, 사랑은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나눌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파트너로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관리할 청지기로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배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서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주셨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성경상으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끝납니다마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또 창조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자기 사람, 영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는 계승자지요. 그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 중에서 산다는 것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창조하는 사람으로서 역사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무에서 유를 만들고 기업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창조적인 사람으로 세상을 개척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 창조하시는 영을 이어받아서 무에서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무에서의 창조 기억하셨지요?
라틴어로 creatio ex nihilo, 영어로 creation from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창조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첫째 무슨 창조라고요? 무로부터 창조.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까?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의 역사는 지금 또 이어지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을 받아서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교회, 둘의 수도원, 우리 둘의 마을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것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시대에 창조적인 사람들로, 그걸 미국의,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조적인 소수자,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소수자가 있다. 그 창조적인 소수자가 시대를 앞질러서 시대의 정신을 구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성경에서는 그걸 남은 자, 남은 자. 그 시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이루어 나가는 남은 자가 있다. 로마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한국 교회는 이 나라와 시대를 이끌어갈 창조적인 소수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긍지와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둘의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을 받아서 이 시대에 창조적인 소수자로서 나라를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5대양 6대주에 뻗어나갈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지요. 로마서 11장 4절 말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겼습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걸 신학에서는 영어로 렘넌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REMNANT, 렘넌트. 하나님이 그 시대 세계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세상에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남은 자. 그걸 역사학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토인비가 창조적인 소수자,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그랬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 두레교회 같은 교회는 뭐 큰 교회 되고 유명한 교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남은 자,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사명을 가슴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크다고 10만 명, 20만 명 되는 교회도 100명 교회보다 적은 교회가 있어. 덩치만 컸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작지만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의 비전과 영적 상상력과 창조적인 도전 정신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100명도 10,000명보다 큰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변화입니다. 변화.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예수님이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2절 말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몬이요, 시몬.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시몬을 딱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너는 시몬으로 살았지만은 미래는 변화된다. 누구로 변화됩니까? 베드로로. 기독교 신앙은 간단합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역사, 그 파워, 복음의 능력이지요.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목마다 동네마다 있는 그런 사나이예요. 장기나 뜨고 막걸리나 마시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시몬의 베드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자,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이어지는데 장마다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한 건씩 꼭 이어집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갔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잔치집에 막걸리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뭐 잔치집이 영 파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딱한 사정을 보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지요. 자, 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 기독교의 이거는 상징입니다. 상징.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복음의 파워, 하나님의 영 창조하시는 역사입니다. 물은 놔두면 상해버리지요. 벌레가 일고 못 먹지요. 포도주는 놔두면 놔둘수록 빛나지요. 오래될수록 값이 나가지요. 독일에 지난해에 한 400년 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400년 만에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는데요, 지하실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기초를 파다 보니까 지하실이 있는 거예요. 400년 전에 지었던 집이 후손들이 살았는데 지하실을 그동안에 묻혀버리고 몰랐습니다. 공사하다가 지하실이 나와가지고 지하실 열고 들어갔더니 지하실 가득히 400년 전에 채워놓은 포도주가 있은 겁니다. 한 병에 뭐 수백 달러씩 한 병에 완전히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 지하실 가득한 포도주를 뭐 한 병에 몇백 불씩 받으니까, 몇백만 원씩 받으니까 뭐 갑자기 뭐 부자가 된 거지요. 400년 포도주가 묵었으니까 뭐 금값이지요. 세월이 갈수록 값 나가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날로 시들어지고 부패해지고 사람이 뭐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먹고 쉴 때 해롱되고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깨끗하잖아요. 담배 안 피우지요, 뭐 술주정 안 하지요. 뭐 갈수록 향기가 나는 거이지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의 역사,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세월이 갈수록 이 동두천 세목골짜기, 두레골짜기 오면은 물 같은 사람이 포도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 에너지,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골짜기,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런 창조력과 상상력과 시대를 앞질러가는 남은 자로서의 비전과 가슴을 품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죽으면 안 돼요. 나는 뭐 대학도 시원찮이 나오고 응? 기죽을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졸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박사가 있습니까? 석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석사 한 명 있지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 석사지요. 응? 여러분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창조하시는 영이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뭐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무슨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 내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 창조의 역사는 중단된 게 아니다.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된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사내들인 정회의니까 우리말로 하면 교인이지요. 교인. 지금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지요. 국회의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할 때 3절 예수님이 그 국회의원한테 첫마디 뭐라 그랬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born again 돼야 된다. 그러고서 6절이 해답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으로 태어났지만은 성령 안에서 영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 창조적인 사람,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장 1절, 4장 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인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어디로 지나갔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사람은 저 바벨론 포로대 갈 때에 안 끌려가고 남았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하고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튀기라고, 잡종이라고 무시한 겁니다. 튀기다, 잡종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안 가는 거예요. 삥 돌아가는 겁니다. 수십 킬로를 걸어가지고 돌아서 가지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잡종 동네라고. 쓸데없는 교만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매이겠습니까? 사마리아 동네를 그냥 지나가시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5절 말씀. 사마리아에 있는 무슨 성이지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이름도 남기지 않는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상담 심리학의 가장 기준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질문하고 대화를 이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상담 심리학의 교과서로 지금도 쓰입니다. 그 불행한 여인, 남편 5을 거쳤던 정말 불행한 여인인데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어서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잠시 대화를 통해서 28절입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잠깐 동안 대화 속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그 여인이 완전히 변해서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전도자로 동네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동네 사람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변화의 역사입니다. 5장 1절, 5장 1절, 요한복음 5장 1절.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주제가 변화지요. 복음에 변화하는 능력. 사람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고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하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전도자로 변화하고 육으로 난 사람이 영으로 변화하고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5장 1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가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까? 5절이지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중에 38살 된 분 없습니까? 자신을 생각하세요. 내가 38년 된 병자다. 내가 38년 된 병자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가 그랬지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인간관계의 병, 우울증, 신경쇠약, 이 세상에 상처받고 멍들고 망가진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아무개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38년 된 병자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치유하시는 영, 새롭게 하시는 영, 창조하시는 영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심령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젊은이들 속에, 늙은이들 속에, 어린아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또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